노란 손수건이라는 아름다운 용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플로리다주의 한 해변으로 여름 휴양을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 안에는 휴가를 즐기러 가는 많은 젊은이들로 인해서 떠들썩한 가운데 버스의 맨 앞자리에는 한 중년의 남자가 무표정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목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는데도 이 남자는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궁금증에 가득한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 남자는 한참 후에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은 빙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감옥에서 4년을 복역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이러한 자신을 아내가 받아줄지 아니면 받아주지 않을지 염려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아내에게 편지를 미리 띄웠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고 만약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용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냥 지나쳐 가겠노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남자의 사연은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가 있는 마을이 다가오자 하나 둘 창가에 붙어서 그 커다란 떡갈나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과연 이 남자를 용서해 줄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해주지 않을 것인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차마 머리를 들고 밖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가는데 버스는 마을 어귀까지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 후 버스 안에서 큰 환호성과 함께 누군가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이 외침을 듣고 남자가 머리를 들어서 밖을 쳐다보는데 거기에는 한 개의 노란 손수건이 아닌 떡갈나무를 뒤덮을 만큼의 많은 손수건이 그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 남편을 용서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한 개의 손수건이 아니라 많은 노란 손수건을 이 나무에 매달아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한 개의 손수건만 매달아 놓으면 남편이 이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갈까봐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 많은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용서의 이야기는 이후에 드라마와 노래로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타이, 엘로 리번 라운디 올 오브 트리라고 하는 노래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라고 하는 노래는 빌보드 차트 1위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만큼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이 증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율법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짐을 지우고 나에게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을 했는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얼마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죄인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도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속의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내놓을 만큼, 그것도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찢기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있습니다. 이 멸망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구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롯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물질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롯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신보다 어른이고 부족의 모든 일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인 아브라함보다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정도로 아주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배려심, 양보라고 하는 것은 롯에게 없습니다. 이러한 롯이 자신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쌓아 올린 물질, 많은 재산들,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죠. 물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얼마나 자신의 물질에 세상 것에 미련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였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롯에게 빨리 이 성읍을 벗어나야 된다. 빨리 너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너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 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데도 롯이 어떻습니까?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내가 떠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저 아까운 물질들, 저 아까운 재산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불에 탈까봐 아까워하는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강제적으로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야, 빨리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사인만 줘도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업을 벌이는데,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찰나적인 그런 사인을 갖다가 우리에게 던져줬다고 한다면 은혜 아닙니까? 아,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아, 빨리 이 사업에서 손을 떼야지. 자, 그런 사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롯이라고 하는 세상 정욕을 추구하고 물질을 탐하는 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아 가지고 이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이였더라.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비는 히브리어로 햄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햄나는 상대방의 행위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인 아가페와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이런 하나님의 햄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천국 가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가 완전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것에 미련을 둔 롯의 손을 강제적으로라도 붙잡아서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깨졌는데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무릎이 너무 아프고 감사합니다. 억지로 막 감사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성경에서 감사하라 했으니까 너무 아프고 막 고통스럽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사랑, 우리를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딸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가 어떻습니까? 그는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표현된 아버지의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종이 아닙니다. 객도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나중에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치는 그러한 일을 했다. 이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만큼 중요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부부도 좋을 때 부부지 갈라서면 어떻습니까? 그만일 뿐입니다. 남남일 뿐입니다. 그것도 쿨하게 갈라섰을 때지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갈라서면 어떻습니까? 원수지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호적을 판다고 관계가 없어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인지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쉽게 내줄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을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미리 챙겨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 생활을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탕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가 탕자를 학대했다거나 탕자를 아들 취급을 하지 않았다거나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까? 재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하는데도 재산을 먼저 띄워줘요. 아들의 요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자꾸만 달라고 때를 쓰니까 이 아버지가 주는 것이 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닌 줄은 알지만 자꾸만 요구하고 자꾸만 땡깡을 부리니까 이 아버지가 주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그늘 밑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꾸만 떠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이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 평생 흉악한 범죄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낙원에 거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한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었다가 세상 속에서도 사는 세상 사람도 되었다가 그러한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집 나간 나들이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믿을 것은 뭐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믿을 것이 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들어간 이 아들이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돈이 떨어지니까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가까이에서 되는 짐승도 아니고 먹을 수도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 아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 쥐업 열매조차도 이 탕자에게 돌아올 몫이 거의 없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돈을 최고로 아는 세상은 고대사이나 현대사이나 돈이 되는 것을 사람보다도 더 우선시합니다. 자, 돈이 최고로 아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재산을 만들어주고 돈을 벌어주는 돼지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탕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는 돼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라사인의 광희를 예수님께서 치유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거라사인 귀신들인 군대 귀신들인 이 사람을 치유하는데 돼지 2,000마리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고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돼지 2,000마리가 희생이 되어도 한 사람이 온전해졌으니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한 사람을 고치려고 우리의 재산 돼지 2,000마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빨리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돈을 최고로 아는 세상은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돈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는 교훈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탕자는 집을 떠나므로 하나님 되신 아버지를 떠나므로 그는 잃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이 되고 얻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를 이 탕자는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맨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포가 이 아들에게 다시금 들려집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가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다시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부흥의 은혜는 탕자가 그토록 원하고 누리기를 원했던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흥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바로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정다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